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이제 2026년 오늘 첫 번째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을 절대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살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응답과 축복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다른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가지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 두 가지만 좀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좀 잘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죠. 먼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제 이 부분은 좀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스라엘에 성전이 이제 세 개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제1성전, 그리고 제2성전, 또 제3성전. 요 이제 세 개의 성전이 있었는데, 자, 이 제1성전은 요거는 이제 준비는 다윗이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실제로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이게 다 무너졌느냐면은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남북한 이렇게 있네, 갈라진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았죠. 그리고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서 한 150년, 200년 후에 남쪽에 이제 유다도,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 땅이거든요. 남쪽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에 그때 이 성전을 다 파괴했어요. 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의 어마어마한 기물들이, 성전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금으로 만들고 이제 이런 건데, 진짜 이 보배잖아요. 그거를 바벨론이 다 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술 마시고 이제 이랬죠. 그래서 이제 제1성전이 이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한 7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게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에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됐죠. 자, 요때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 누가 가장 주축이 됐느냐면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딱 주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쭉 왔는데, 바벨론이 이제 또 이제 무너지고 이제 로마 시대가 됐죠. 자, 이 로마 시대가 됐는데 그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 그 왕이, 누가 왕이 됐느냐면은 헤롯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 헤롯이 나중에 이 제2 성전 괜찮았는데 이거를 이제 다 헐어버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 헤롯이 자기 이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헤롯이 원래 이제 그 가이사 이제 로마 황제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봉 왕으로 이제 그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헤롯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헤롯이 원래 이스라엘의 이제 정통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정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어느 족속이었느냐면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야. 야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통 이스라엘의 그 후손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 걸고 툭하면 반란 일으키고 이래서 이제 이 헤롯이 막 골치가 아파 죽겠는 거야. 그래서 헤롯이 이제 가만히 머리를 쓴 거죠. 야, 이 유대인들 이거 어떻게 이걸 그 좀 잘 다스려야 되겠냐. 이거 어떻게 좀 잠잠하게 좀 해놔야지 되겠냐. 그러다가 이 헤롯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 멀쩡한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야. 이걸 이제 허물고서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오래 지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46년 동안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이, 근데 요때 지금 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전이 바로 이제 요 성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성전을 지은, 건축을 한 동기 자체가 이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성전이 아닌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이 헤롯은 이제 에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야. 야곱, 그 정통제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뻗어나간 것이, 그 후대가 바로 원래 이제 그 유대인이고, 그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롯은 이제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이스라엘에 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툭 하면은 반란이 일어나지, 툭 하면 반대 운동하지. 이러니까 이 헤롯이 왕은 됐는데 이게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죠. 막 골치 아파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좀 잔잔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인본주의를 이제 잔뜩 이제 써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가능하면 천천히, 가능하면 시간을 이제 자꾸 늘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46년 거의 이제 걸려가지고서 성전을 이제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복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 복음 없는 성전이 되죠. 자, 이 복음 없는 성전은 이거는 분명히 이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이거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미 이 헤롯 성전은 자 시작부터 틀린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죠. 뭐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해도 계속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똑바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 이게 그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이 많은데 아예 뭐 시작부터 완전히 틀린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거는 뭐를 다 없애버렸느냐면은 이 세 가지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 세 가지들을 이거를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했느냐면은 여기 왜 장사했어요, 장사.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그 이익 챙기는 이런 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돈이 있거든요. 멀쩡한 돈이 있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 돈 가지고 드리면 안 돼. 그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어. 성전 세겔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 그러면 그 밖에서 쓰는 이 돈을 가지고 성전 가서 그것도 바꿔야지 돼. 근데 바꾸면은 제대로 다 바꿔잖아. 그 수수료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은 제사를 드리려면은 짐승을 다 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밖에서 양 끌고 가면은 그거 가지고 번제 못 드려. 그러면 이제 그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이 따로 있어. 또 그거하고 바꾸든지 사야지 돼. 그러면 그 바꿀 때 또 수수료 또 들어가. 이게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뜰이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가야바, 안나스 아주 장사 잘 해먹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채찍으로 다 내리쳐가지고서 막 상 둘러엎고 짐승 다 쫓아내고 이랬으니 이 안나스 가야바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 네가 그랬지. 예수님 붙잡힐 때에 데리고 오라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앞에 끌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셋들 다 없지, 완전히 자기 장사하는 집이지.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원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화내고 막 그런 데는 사실 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데 어디 뭐 예수님이 막 화내고 막 둘러엎고 뭐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 없이 완전히 종교화된 이런 성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요 복음 없으면 교회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어서 자꾸 시끄럽고 이런 판인데 복음 없으면은 뭐 뻔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복음 없는 성전은 자,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있는 성전이고 오히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답이 되면은 다른 거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안진뱅이가 매일 성전문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요새 쓰면은 안 된대요. 못 걷게 되니.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안진뱅이 뭐라고 그래요? 요새는 무슨 혐오 용어 어떤 이래 가지고서 이게 또 무슨 법적으로 저기 하면은 또 뭐가 이게 된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모든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메시지를 약화시키는구나.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나 모든 게 앞으로 갈수록 그럴 거예요. 메시지를 자꾸 약화시켜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이게 난 아무 느낌이 별로 없어. 뭔가 안진뱅이 하면 탁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요새 이제 세상은 이제 자꾸 그렇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참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육신적으로 좀 도움은 받았지만은 진짜로는 아무 답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그리고 일어서게 되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자,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제 완전히 정반대죠.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잘 알아야지 되죠. 자, 이 언약의 흐름은 자, 하나님이 맨 처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자, 이 언약이 이 여자의 우선이 씨의 언약이 누구에게 왔느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딱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씨 언약이 딱 왔어요. 그리고 이게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가 됐을 때에 이 사실을 모세가 딱 알았어요. 모세가 딱 알고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 응답을 모세가 받게 됐죠. 자,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자의 후손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이제 메시지죠. 그 언약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의 흐름이 흘러오다가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죠. 뭐 그렇게 뭐 온다 보낸다 자꾸 말만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에 오셨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자 23절. 자 18절에는 보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들을 분명히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 약속된 이 그 흐름이 약속으로 오다가 이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이제 다 이룬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하나도, 토시 하나도, 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진짜 알아야지 돼요. 이게 이제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 돼. 그래야지 야 정말 다 이루었구나. 진짜 다 끝냈구나. 야 정말 완벽하구나. 진짜 단 한 가지도 남은 게 없다니까.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그냥 그냥 성취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야지 언약에 대한 확신도 딱 있고, 그렇다면 이 약속으로 구원받은 내가 정말 어떤 축복을 받은 건지 여기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야지 정말 내 인생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진짜 완전히 해방됐고 완전히 최고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고 뭐 더 모자란 게 뭐 있냐? 뭐 내가 뭐 더 요구할 게 뭐 있냐? 이제 완전한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대로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약속만 붙잡고 시작된 게 아니라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게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완전히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느냐면은 이제 이 응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딱 만나면은 그 사람을 이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도우면 돼요. 그렇게 말씀 주고 또 안 되는 부분 또 힘 주고 진짜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고 완벽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 갈보리 산에 정말 이 예수가 그래 그리스도구나.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답을 완전히 딱 얻어야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감람산 이 그리스도로 진짜 오직이 되는 그냥 그리스도 그렇구나 깨닫고 알고 이게 아니라 실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것으로 답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오직이에요.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은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 문제 딱 오면은 자꾸 복음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게 돼요. 다른 데서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돼요. 그게 뭐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 복음 그리스도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 도움 얻으려고 그러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직 오직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오직이면은 이렇든 저렇든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에 진짜 치유도 되어지고 정말 서밋의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평생의 미션도 딱 가지게 되죠. 자, 요 마가다락방은 그 확실한 그 답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게 24예요. 또 사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진짜 다른 거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정말 다른 거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억지로만 그래 다른 거 기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거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거면 이거 다 있는데 뭐 다른 걸 구해요. 그게 24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 응답이 다 오게 되잖아요. 자, 이 응답이 오니까 증인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고 이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거든요. 그게 바로 베드로 요한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진짜 이 안전뱅이는 이 베드로 요한 만난 게 그게 완전 인생 뒤집어진 거죠. 만약에 베드로 요한 못 만나서 봐요. 그냥 늘 여기에 이 앞에 가서 늘 구걸하고 있었어 봐요. 그러면요 평생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딱 만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뱅이가 이제 답을 딱 얻은 거고 베드로 요한이 정확한 답을 분명하게 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안전뱅이가 치유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종교 법정에 서 가지고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니까 거기에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거기에 딱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은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이 성전을 놓고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성전이 돼야지 되겠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외국에도 그렇고 성전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뭐 그런데 따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앞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이래서 좀 나중에는 뭐 그거를 이제 능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뭐 우리가 아직 이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때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요 진짜 대단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관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모였거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진짜 볼품없어. 그렇잖아요. 너무 초라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가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로마는 여기에 의해서 정복되게 됐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딱 시작한 게 이게요 로마까지 딱 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만 전하는 그런 성전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생각을 가지고서 그래도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뭔가 막 겉으로만 드러나고 이런 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에 속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닌데 우리는 비록 마가다락방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러면은 시작은 마가다락방 같았지만은 이게 이 마가다락방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또 로마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죠.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도 거의 한 250년 지나서 이제 로마가 두 손 들고 로마가 복음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만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지금 당장만 나는 이게 뭐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를 좀 저기 남기고 하고 가야지 될 텐데 물론 이제 좋은 생각인데 그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너무 잡혀버리면은 그러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 정말 이 3집중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세요. 2026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3집중 계속 그냥 말로만 그냥 3집중 메시지로만 듣고 또 뭐 그렇지 이랬다면은 이제 올해는 좀 이 3집중을 좀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는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눈 딱 뜨면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이게 생각나야지 돼. 그냥 오늘 하루도 또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딱 눈 뜨면은 그래 지금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지 되겠다. 요 마음을 딱 가져야지 돼. 일단 요 마음을 딱 가지고만 있어도 좀 달라져요. 자, 그리고 이제 집을 딱 나올 때는 자, 매일 낮이에요. 자, 나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출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다. 이러면 많은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해야지 되는 일, 전에는 그냥 좀 뭐 대충 막 그냥 그래도 뭐 그냥 해놓고 이랬던 것이 이게 내가 절대 여정을 가는 건데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절대 여정을 가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그런 만남인데. 예, 하여튼 하루 이제 모든 것들이 이게 생각이 조금 그전하고는 좀 달라요. 아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내가 절대 여정을 가는 예배지 이러면은 그냥 지금까지 좀 예배 드리던 거 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집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자, 매일 밤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좀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이 절대 망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이제 있었던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잘 이제 마무리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집중을 통해서 매일매일 오늘을 계속 살려내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12지교회 120다락방에 정말 응답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절대 망대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2026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또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또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